베드로전서 2장 12절 신자의 행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신자가 나무라고 한다면 신자의 행실은 그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확실합니다. 이게 맞아요. 정확합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좋은 행실을 가지려면 먼저 인격이 변화가 돼야 됩니다. 인격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 좋은 성품이 나올 수가 없어요. 좋은 열매가 맺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성도가 맺을 좋은 열매는 무엇입니까? 제가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가 빛을 내는 것입니다. 빛을 내야지만이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착한 행실을 보이게 하라. 이 말씀이에요. 빛이 무엇일까요? 빛은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선한 행실입니다. 빛이 무엇일까요? 빛은 선입니다. 착함이에요. 그래서 신약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빛의 열매가 뭐라고요? 착한 열매예요. 선한 열매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한 열매를 맺고 착한 열매를 맺으면은 빛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빛의 사람이에요. 밝히는 겁니다. 그러나 어두움은 악이래요.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나와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할지 말라. 이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빛의 사람은 선한 행실을 갖고 있고 선한 열매를 맺지만 악한 자들은 어둠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악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은 빛의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태양이시라면 성도는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달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빛을 가지고 우리는 반사하는 식으로 비추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죄로 어둡고 캄캄한 이 세상에 우리는 달과 같이 빛을 비춰야 될 줄 믿습니다. 달은 어둠을 밝히잖아요. 여러분도 이 어두운 죄악 세상에서 밝히 비칠 수 있는 빛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착한 일을 많이 하라는 교훈이에요. 선한 일을 많이 하라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사회가
밝아진다는 겁니다. 악이 있으면은 이 사회는 어두워지는 거예요. 선한 행실이 있을 때만이 사회가 밝아지는 거예요. 착한 일은 나눔에서 출발합니다. 나누는 거예요. 혼자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삶이에요. 우리가 최근에 나라 안팎으로 참 힘든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항공기 사고로 인해서 많은 189명이라는 사람이 생명을 잃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도 나도 전국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나와가지고 봉사했어요. 음료수도 나눠주고 핫팩도 나눠주고 또 음식, 밥, 식사 다 대접해주고 이와 같이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도왔어요. 이게 선한 행실이에요. 착한 행실입니다. 또 이 나라 정치를 보세요. 또 탄핵이다 어쩌다 해가지고 지금 찬반이 막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또 많은 사람들이 음료수를 대접하고 커피를 대접하고 많은 물품을 나눠주고 막 그럽니다. 이게 선한 거예요. 이렇게 할 때의 사회가 밝아진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혼자 누리지 말고 이웃과 나눌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축복의 종자로 생각하고 조금씩 나누면은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뿌리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내가 조금씩 심는 거예요. 뿌리는 겁니다. 씨를 뿌려요. 종자를 심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큰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많은 열매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뿌릴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사람들에게 횡포하거나 욕심 많다고 비난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나타내는 것이 성도가 맺을 좋은 열매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가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는 소금이에요. 맛을 가지고 있는 소금이란 말입니다. 소금에 여러 작용이 있는데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맛입니다.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가 없어요. 바깥에 버린대요. 사람들에게 밟힌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사람들에게 창피당하는 거예요. 무시당하는 겁니다. 멸시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지 않습니까?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맡은 것 사명 감당 못하면 사람들에게 지적당해요. 우리가 맛을 잃어버리면 예수의 맛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에게 책망받고 지탄받는단 말입니다. 조롱과 멸시를 받게 되어 있어요. 과연 저 사람이 목사일까? 과연 저 사람이 성도일까? 기독교인인가? 욕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맛을 찾아야 됩니다. 잃어버린 맛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맛을 잊지 말라. 사람들은 인생의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살아가면서도 기쁨의 맛이 없어요. 살면서 소망의 맛이 없습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맛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맛이란 사람 사는 의미와 즐거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야, 살맛 난다. 할맛 난다. 이게 뭐예요? 삶의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삶의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살만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살맛 난다. 할 수 있는 맛이 난다. 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맛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에 살맛 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맛이 있어야 돼요.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도 맛이 있어야지만이 조금이라도 기쁘게 즐겁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많이 차려놓고 아무리 화려하고 먹음직스럽다 할지라도 맛이 없으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음식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맛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속된 말로 싫으면은 아유 맛대가리 없어. 그렇잖아요. 또는 아유 살맛이 안 나. 뭐예요? 맛이 없다는 거야.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살맛 나는 생활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야 살맛 난다. 먹을맛 난다. 이러한 맛있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잃어버리는 소금처럼 삶의 의미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소금이 참 중요해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저 외국에 보면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TV라든지 가끔 다큐멘터리에서 볼 수가 있어요. 가축을 키우는 물인데 그 지역에는 벌판이에요. 바다도 없습니다. 근데 가축을 많이 키워요. 사람이든 가축이든 소금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은 그 가축을 다스리는 방법을 알아요. 멀리 가 있어도 소리를 내면서 소금을 그 가축에게 먹입니다. 그러면 그 가축들이 소금을 먹고자 다가와요.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종해요. 부드러워집니다, 성격이. 그래서 소금을 주는 거예요. 왜? 생명이니까. 맛있어요.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사람이든 가축이든 그 소금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중동 지방에는 맛을 잃어버리는 소금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냥 바깥에 버린대요. 소금은 어떤 성질이 있습니까? 흡수하는 성질이 강해요. 그런데 그 소금이 흡수하는 성질이 잃어버린다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바깥에 버린다는 겁니다. 아무 쓸모가 없대요. 근데 우리는 바깥에 버려지는 그런 소금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리는 소금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소금은 맛을 잃어버리면 맛도 없거니와 녹지도 않는데요. 그대로 있는데요.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역할이 사라지는 거예요. 성도들도 있는 그대로만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맛을 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 감당을 못한다면 아무 쓸데없습니다. 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직분을 감당 못해요.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살아서 은혜받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들의 눈에는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하는 거예요. 인정 못 받는 거예요.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어떤 체육이나 운동도 아니고 기술이나 학문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은혜가 떨어진다면 성도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맛이 배겨있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일까? 아니면 맛을 잃어버리는, 은혜를 잃어버리는, 사랑이 잃어버리는 그런 성도로 남아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소금이 되려면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은혜를 받고 삶에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영생을 보여주고 삶의 기쁨을 가지고 힘차게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사람에게 인정받습니다. 삶에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와 능력을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맛있는 성도 되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또 사용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향기를 풍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좋은 열매를 맺어요. 향기를 풍기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5절 보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래요. 그 향기가 잊어버린다면 우리 안에서 인간의 냄새만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무슨 향기를 내느냐에 따라서 틀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악취가 나는 음식이 썩어 있는 냄새를 맡기를 좋아합니까? 쓰레기 더미가 있어가지고 그곳에 모든 잡동사니가 썩어 있는데 그곳에 가고서 그곳에 냄새 맡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누구든지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축제가 있는 꽃, 향기가 있는 꽃, 그것을 선호하는 거예요. 꽃의 향기는 얼마나 좋습니까? 지나가다가도 고개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꽃을 향해서 우리의 몸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왜? 냄새를 향해서. 악취가 나는 곳에서는 우리의 몸이, 우리의 눈이, 우리의 얼굴이 돌아갑니다. 반대로 돌아가요. 그러나 아름다운 꽃향기가 나는 곳에서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그쪽으로 눈이 가는 겁니다. 왜? 냄새가 좋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라면은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의 향기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향기가 나와야지만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크리스찬이야. 이런 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몸에서,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모든 곳에서 악취가 난다면 그 사람은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람들이 피해갑니다. 교제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시간을 갖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피해갑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것은 큰 핍박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유대인들. 오죽했으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겠습니까? 전도가 힘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단 말입니다. 왜? 헬라인들은요, 지혜와 지식만 사모했지 하나님의 영생과 복락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그들은 헬라 철학, 헬라 지식, 그 시대에 그것만 생각했던 거야. 영원한 영생과 복락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도하기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또 로마인들은 세상 지배와 권력이 어두워서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참 힘들었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전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증거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를 드러내게 된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곳마다, 그가 행동하는 곳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예수의 향기를 전파했어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돌아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그 안에는 예수의 향기가 가득 찼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세상 학문과 지식을 다 버렸어요. 그거 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증거할 수가 없다. 장애가 된다. 방해물이 된다 해서 다 버렸지 않습니까?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거기서 예수의 향기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란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향기는 전도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도 지난주인가요? 지나가다 그런 소리를 들으지 않았습니까? 저는 우리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택배기사 아저씨가 그래요. 딱 보더니 혹시 몰명교라든지 여호와 증인 아닙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보였는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데 택배기사 그 말을 해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그래도 종교인으로는 봤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왜 우리는 이단이 아닌데 종교인으로서는 그렇게 느꼈나 봐요. 그렇게 풍겼나 봐요. 그래서 웃으면서 우리가 아닙니다 하고 우리가 그렇게 갔는데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잘못 그들이 판단한다 할지라도 기독교인으로 종교인으로만 본다는 것도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가 뭔가 풍기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이 그런 것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그런 것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아무 말을 안 해도 우리가 있는 그 자체만이라도 전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예수의 향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해야 할 사명인 거예요. 빛이 돼야 됩니다. 소금이 돼야 돼요. 향기가 돼야 돼요. 이 세 가지는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나님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게 되고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있어요. 우리를 보고 예수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고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두 빛과 같은 착한 행실, 소금과 같은 은혜의 모습과 전도의 향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인정받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상 받고,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올 한 해 2025년 시작됩니다. 1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1년 동안 여러분 빛의 성도로 살아가십시다. 소금의 역할을 하십시다. 향기로운 삶을 사십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살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섬기면서 이 세 가지가 빛이요 소금이요 향기가 되는 성도가 되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게 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런 성도가 되셔서 일주일 동안도 빛을 발하시고 소금의 역할을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